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채워주사 이 땅 살아갈 때에 힘 얻게 하시고 의지할 것 충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타협하고 본능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라고 유혹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뿌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에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그 이름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는데 하필 그 땅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일방적으로 싫어한 것 같지만 실제 역사를 보면 둘 다 서로 싫어했습니다.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싫어해도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지 않으면 내가 입장을 다시 바꾸고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싫어하고 상대방도 나를 싫어하면 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꼭 그런 관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에는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가 들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도 생전에 말씀하신 바였고 구약의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 성경 전체의 핵심 과제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스데반의 죽음이 그 과제의 해법을 찾아주었고 큰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 그 중에서도 빌립 집사가 과감하게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도대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였길래 제가 성경 전체의 핵심 과제라고 운운한 것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둘은 적개심의 역사 그 이상의 심각한 관계였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면서 적개심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후에 많은 이방 속국민들을 이주시켜서 그 땅의 문화와 종교가 혼합됩니다. 남유다가 볼 때는 더럽혀진 땅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폐허가 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때 북쪽의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도 성전 재건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부정하다며 거절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 다리오 왕에게 거짓 고발을 하고 흉계를 꾸미고 많은 유다인을 죽였으며 느헤미야의 생명까지 위협함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했고 결국은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적개심이 심화됩니다. 세 번째는 주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시대에 사마리아인들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남쪽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기들이 있는 북쪽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과 대화하시죠. 여인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지만 우리는 저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뜬금없는 대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발언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이외의 장소는 율법에 어긋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심산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미움과 증오는 더더욱 깊어갔습니다. 네 번째는 주전 2세기에 유대인들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저 유대인과 같은 동족이 아니라고 발뺌했고 그리심산의 성전도 이방신의 것이다 라고 하여서 성전을 이교화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더욱 격분시켰고 이 대박해에 대한 반란으로 유대인들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유대의 지도자 힐카너스가 세겜과 그리심을 정복하여서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했고 무자비하게 파괴시켜서 상호 간에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간의 적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전 1세기에
로마 시대에 폼페이 장군이 사마리아를 포함 여러 성읍을 재건했는데, 그것은 로마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마리아 성을 남쪽 유대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준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성은 로마와 더욱 친해졌고 친헤롯화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변화된 사마리아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주후 6년과 9년 사이 6월절 한밤중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죽은 사람들의 뼈를 예루살렘 성전 뜰 전체에 뿌림으로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이라는 기록 속에는 주후 48에서 52년쯤에 갈릴리와 사마리 경계의 사마리아 평야로 기마라는 마을에 있었는데, 그 마을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유대인 일행의 한 사람을 사마리아인들이 살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격분한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싸우기 위해 모였는데 중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쪽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기마라는 마을을 습격하여 주민들을 대량 학살하고 마을 전체를 불질렀습니다. 그러자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꾸마누스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유대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의 복수를 대신하여 해줍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투옥되거나 그때 살해당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아도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사건은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증오심의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 곳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의 결과가 나오는데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도 기쁨이 지배하지 못했던 그 땅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성전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든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오리지널 신앙 유산이 있든지 없든 상관없이 인간들끼리 부딪히는 곳에는 증오와 적개심, 그리고 죽고 죽이는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관계처럼 자비도 없고 예의도 없고 최소한의 인도주의적인 배려도 없는 그런 전쟁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한번 칼을 드니까 미국도 말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뿌리 깊은 증오와 적개심은 비단 그 나라의 것만은 아니라 우리 아무리 유대교를 따르고 토라를 신봉하고 고등 종교의 수혜자가 되어 온 세상에 파워를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모르면,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대테러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마스나 헤즈볼라, 이란과 연계된 세력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정신으로 죽자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고귀한 인간의 이성이라도 미움과 증오 앞에서는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2차 대전이 전 인류에게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큰 박해로 말미암아 온 땅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공교롭게도 가장 가기 싫어했고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 사마리아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화의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자 온 성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의 경계를 그어놓고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라는 경계 안에 머물려고 할 때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경계를 넘어갈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지도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내 자리, 나의 안전, 나의 보상, 자신의 안락함을 버리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고 가르칠 때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큰 기쁨과 같은 일들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삶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역사하시고 도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섭리를 이해하고 내 삶에 주어진 환경을 주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선용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엄금복 권사님의 친부 되시는 고 엄창주 집사님의 장례 조문이 오늘 아침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